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5절로 51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드린 7개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부터 7번째까지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세 번째 간구,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옆에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을 듣고 또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날씨에 관해서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28장 23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이제 불순종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즉 악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것에 그대로 심판하사 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철이나 놋처럼 단단하다 하는 거는 이게 하늘이 철이나 놋 이게 얼마나 단단하고 거기에 무슨 물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또 철이나 놋처럼 단단하게 됩니다.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아주 철이나 놋처럼 단단하게 쇠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가뭄으로 다 타 죽고 이 단단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톨의 소출도 거둘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오랜 가뭄을 과수를 맺는 나무가 타 죽지 않고 버틴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철이나 놋처럼 하늘도 단단해서 비가 안 내리고 땅도 철이나 놋처럼 단단하게 되면 이게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땅을 갈아 엎어갖고 다 부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다 쇠사랑 같은 걸로 부숴가지고 부드럽게 한 후에 거기에 농작물 들어가서 이게 뿌리가 가는 건데 이게 쇠처럼 이렇게 철처럼 놋처럼 단단하게 되고 갈라지고 이러면 뭐 이제 입으로 넣을 것을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가나안의 이방인들은요 그 신화를 보면은 농사의 풍요 이거를 바알 신이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가뭄이 지속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바알에게 뭐 이방인들이 아무리 빌고 자기네들이 이제 혼합 종교가 돼서 뒤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바알에 가서 아무리 빌어봤자 가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혼합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분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안목은 가질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가뭄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얼른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사는 여호와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 농작물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과수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이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심으로써 회개와 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달라. 이 기도도 또한 36절을 보면 곁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만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이 기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뭄이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해결책은 오로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처럼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간구는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썩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가나안 땅, 오늘날 이제 중동 지역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게 건조한 곳이에요. 건조기후예요. 제가 알기로 스텝기후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사실은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면서 가끔씩 소량의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 집들이 다 지붕이 평평해요. 굳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가 흘러내리도록 경사지게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은 비라도 파종할 때 내려야 되고 또 성장 시기에 적은 양의 비가 제때제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조한 땅이 이게 순식간에 아주 삭막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곳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찾아오거나 혹은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가뭄을 해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다 모두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이방인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도 37절을 보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말해서 각 사람 자기 선택과 자기 마음에 따른 행실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올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악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4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속에 담긴 그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게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 여기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 결코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부모란 그저 귀찮은 존재고 하찮은 존재예요. 자신의 그 방해, 장애,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되죠.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부모님을 따르는 척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속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넘겨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이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치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행한 대로 거두는 원리 때문이에요. 세상 자연 질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것 이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상급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해 주셔요.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그 죄값을 피눈물 나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으로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순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섯 번째 간구는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인데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솔로몬은 기도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성전을 헌당하는 날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긍지와 자존심, 이런 것이 하늘 높이 찌르는 겁니다.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솔로몬 자신의 조상 중에 이제 라합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그리고 룻도 있어요. 룻기 1장 16절, 다 이방인이죠. 여호와를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 받아들인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자신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죠.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자신을 엄청나게 세상에서 많이 도와준 두로왕 히람 같은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어찌되었든 간에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현실적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이제 계속 이어져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하신 언약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솔로몬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 이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뛰어난 사람,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기억할 수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 마침내 성전을 완공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6번째 강구는 열왕기상 8장 44절로 45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제 앞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전쟁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33절, 34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다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앞서 벌로 받는 그런 전쟁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죄의 대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이에요. 흔히 요새 말로 홀리 워, 거룩할성 전쟁전, 성전 이렇게 불리는 거죠. 44절의 일부를 갖다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치르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당연하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그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치 훗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이 곧 돌아갈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곧 돌아가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의미, 그게 기도예요. 근데 또 동시에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는 것도 또한 기도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의미에 관해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전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죠. 이건 마치 영적 진리에 관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그거 할 능력도 안 돼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영적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도 우리가 그런 정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도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늘 힘써야 한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의미가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만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알게 된 그 사실마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대신 거기보다는 성화를 이루는데 거룩한 삶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초점을 두어야 할 거예요.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또 기도를 멈추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동시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7번째 강구 열왕기상 8장 46절로 51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솔로몬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를 다 알고 있고 내다보는 것 같은 기도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47절과 50절만을 보겠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7절이에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0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바벨론이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 참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제목 참 심상치 않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어찌 이렇게 다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기도는 사실은 전쟁과 연관해서 이미 34절에서 간구한 내용을 더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잘한 사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가 양면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37절, 신명기 28장 36절로 37절, 49절로 68절 탈락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훗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가 자신들이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하나님을 믿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리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실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처럼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51절에 바로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 즉 언약 관계는 파괴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죄값을 처절하게 치러야 하는 것,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죄는 용서받더라도 치러야 할 죄값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낭비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죄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능한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상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상의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의 과정에서 빛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돼 나가서 그리고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지만 그보다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이 예배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1차적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겸해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아버지 이루어 온 빛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많은 이들을 하나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높은 고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